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사실 저 노래 실력을 가지고 전 국민 앞에 노래한다는 용기가 부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저 장례식에서 전 국민과 함께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 때문에 그는 레임덕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 대단히 훌륭한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대통령으로 단숨에 그를 바꿔 놓았을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 국민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하나로 결국 바꿔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총 또는 용서를 선언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작곡가가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노예로 팔던 노예 장사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한 그 뉴턴의 찬송을 흑인 대통령이 불렀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장례식에서 저렇게 노래하며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부러운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사실은 감동을 받고 저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저런 대통령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판결을 5대4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 한 말은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지켜세우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축복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세상, 복잡한 가치관이다. 용서와 화해를 부르는 참으로 멋진 믿음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위대한 미국의 날이라고, 미국의 승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일인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대통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판, 안내판.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사인판에 불과하다. 결국 성경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기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기적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와 그리고 수많은 채소들 뿐만 아니라 바위를 뚫고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수를 먹고 마신 그들이지만,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단 2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문둥병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은 사람도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에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면서 왕의 경호실장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가, 그리고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문둥병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대문도, 우리말로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 7번 목욕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멸시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겨우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씩이나 벌거벗고 목욕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아만은 분노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7번 목욕을 하게 되고 그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런 엄청난 문둥병에서 치유된 나아만 장군의 그 이후 사건, 그는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선지자님, 이제야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낮춥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고 수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보무당당하게 왔던 그가 엘리사에게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껏 내가 섬겨왔던 림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국가가 믿는, 왕이 믿는 신 외에 다른 민족의 신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대단히 위험한 고백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경호실장이며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가 다른 민족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 민족 신은 가짜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그의 삶의 여건을 잃어버릴 위험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합니다. 사실 이 엄청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들은 둥 마는 둥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 나아만 장군은 또 애원합니다. 선지자님,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고마워서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엄청난 양의 선물을 싣고 왔었습니다. 그 위엄있고 정말 보무당당하게 교만하게 찾아왔던 군대 장관이 왕 외에는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그가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정 그러하시다면
말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 나라에 돌아가서 제단을 이 흙으로 만들어 쌓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적당하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고마움의 예절을 표하고 신세를 갚으면 된다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은 분명하게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보고 경험했다고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평생에 생명을 바쳐 섬기며 오직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벽에 붙여 있는 훌륭한 그림이 아닙니다. 가끔 보고 감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 만큼 할도리 인사치레는 했으니까 됐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권력을 자랑하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뭘까요? 첫째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점점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다. 다시 본문 18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한 가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아람 왕께서 늘 한 달에 2번씩 림문 신에게 제사하러 갑니다. 왕의 군대 장관 경호실장인 저의 부축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마 왕이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장인 제가 왕을 붙잡고 왕이 절할 때 할 수 없이 저도 부축하면서 림문 신 앞에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이 일을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평생을 괴롭혔던 문둥병에서 나옴받은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문둥병에서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되어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찾아온 것은 바로 마음속의 근심입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돼서 그 지긋지긋하고 멸시받던 문둥병에서 육신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영혼은 이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림문이라는 신은 아람 나라 국가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정기적으로 나가 림문 신에게 절을 해야만 됩니다. 경호실장이 당연히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몸담고 있는 국가 사회에 자신의 지위에 따른 형식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 기적의 경험, 그 기쁨과 자신이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돌아가서 또다시 예전에 살던 그 자리, 예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해야 되는 그 삶의 현실에 그런 엄청난 갭 때문에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용서를 미리 구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다시피 군대 장관, 왕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문 신에게 절할 때 제가 부축하느라고
저도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나아만의 고백을 듣자 비로소 엘리사는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하라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할 때에도, 흙을 싣고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고 할 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림문 시내에 절할 수밖에,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거의 굳어진 규칙과 제도와 법규와 또는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나 사회 법규가 너무나 굳어져 있거나 혹은 너무 엄청나게 타락해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나 악습을 거부할 때 우리는 고난과 엄청난 손해, 실패를 각오해야 되는, 어느 시대에 따라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예수를 믿다 붙잡히면 IS라는 사람에게 차명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끔찍스러운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고통,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타협하는 길이죠. 사회에서는 사회 방식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의 문화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안의 규칙과 문화에 따라서 믿음 좋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사회와 직장과 또는 교회가 나름대로의 다른 규칙에 적응하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전혀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익숙하게 사회에 가서는 사회 관습대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요구하는 바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철저한 거부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혹은 활활 타는 뜨거운 석탄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언제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석탄불에 던져졌을 때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네로 황제 시대를 비롯해 250년 동안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톱으로 절단되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중동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다 목사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세상을 거부하고 다 기독교 서점만을 경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아픔과 고통이 바로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당하게 될 어려움, 고통,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들 하는 말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한 그가 림문신에게 왕을 도와 허리를 굽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삶이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하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그래,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한다거나 나만 장군에게 아이 그래 이방인으로서 그 정도면 너는 훌륭한 믿음이야, 그 정도 고민과 갈등을 한다는 자체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다, 그렇게 또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고 짐승처럼 살아갈 인생이 고침받았으면 그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만이 내 삶의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나만이 앞으로 당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쁨, 감격, 구원의 은총과 감당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총이 놀라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영광이 내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나만의 괴로움과 고통을 비로소 그때 인정하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하라, 샬롬. 나만은 이스라엘에 올 때는 문둥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분노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은혜 가운데 결국 7번 목욕을 하고 이제 깨끗이, 그것도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 그동안 나를 문둥병자라고 멸시하거나 혹은 그거 숨기는 하고 괴로워했던 시절이 다 끝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영적인 고통과 짐을 가지고 가게 생겼습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고침받은 그 위대한 기적과 사랑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만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괴로움과 아픔, 오직 혼자서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야 될 그런 나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사실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엘리사는 나만에게 무슨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네 안에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네 삶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가 내 삶과 영혼을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결국 네 삶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곧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이스라엘의 흙을 말 2마리에 싣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겠다는 정도의 열정과 뜨거움을 갖지만, 그러나 그가 발 디디고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 속엔 더 무거운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인, 그 아내, 남편, 여전히 그 자식, 여전히 그 직장 상사,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 결국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당해야 될 짐과 고통과 갈등은 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져야 될 짐도 무거워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마땅한 해답을 함부로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누구이시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주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아마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찬송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살아나느냐 혹은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하는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도록 만들어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비록 죽게 될지라도 사흘 후에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어찌하다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혹은 동성애자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도 이제는 우리들의 능력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동성애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그들과 싸운다, 그것이 하나의 해답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에 이미 넘어가는 일이고, 아마 우리가 굳이 한다면 이번 선거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낙선시키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요동치고 또 세상이 정말로 타락해 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름답게
한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세상이 어디로 갈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를 버리고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사형을 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어두움과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밝은 빛이 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납니다. 참으로 막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로 주신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게 부부를 이루어 진지한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이 더욱 타락해 갈수록 더 빛으로 그리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코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이나 모모 유수한 교단들이 동성애를 옹호한 세력으로 그리고 수많은 이론과 그리고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수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동성애가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을 들어가면서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코 세상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은 남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인형처럼 키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세웠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괴롭습니다. 나만처럼 괴롭습니다. 어디 가서 동성애는 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못된 것들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텍사스에 동성애자 결혼식 꽃 장식을 거부했다고 벌금을 내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결혼식에 아무리 내가 꽃집을 경영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결혼식 화환을 만들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가 결국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차별, 인종차별 등등의 죄목으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서 결국 최근에 텍사스에서는 자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변할지라도
노아처럼 그 타락한 세상에 혼자 외롭게 80년 혹은 100년 이상 하나하나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어가는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 변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썩어가면 썩어갈수록 더 진한 소금이 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더 아름답게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진하게 풍기며 진리를 보여주는 길,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옆에 제자 게하시는 평생을 그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곁에 머물면서 엄청난 기적과 당장 눈앞에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돈에 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하게 찾아왔던 나아만은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데, 하나님 곁에 있던 게하시는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점점 교만해져 가고, 20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이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 말은 일본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조센징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만주 사람을 부를 때 오랑캐로 부르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 아람 것이라는 말은 게하시가 어느새 나아만을 멸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게하시가 찾아오자 얼른 마차에 내려서 그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한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싸워갈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곁에 평생을 살아온 게하시라는 사화는 점점점 교만해져 가고 점점점 더 돈과 세상 물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건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곁에 평생 살아왔던 게하시는 점점점 타락해 가고, 그리고 돈에 미쳐가고 점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결국 나아만이 걸쳤던 문둥병자 옷을 게하시가 입게 되고,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문둥병에 게하시가 걸리게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요동치 않는, 그리고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더 진한 소금이 되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입었던 문둥병자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에 우리가 썩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